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한번 고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크게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책은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가 작지? 이렇게 하고 고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제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교훈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높은 조회수를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엄마의 잔소리를 노래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엄마의 잔소리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렴, 세수하렴, 양치질하렴, 뻗친 머리 빗질 좀 하렴, 여기 옷하고 신발 챙기렴.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가 이어집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노래의 말미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분명히 네 아빠 닮아서 그런 게다,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내용이 한 번 더 미국 엄마랑 한국 엄마랑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장이고 사실상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잔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르무엘이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무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르무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그 왕의 어머니가 지금 잠언을 남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잔소리가 크게 그 내용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술입니다. 3절에서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4절에서는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라고 성경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들이는 가운데 왕의 통치가 흔들리고 심지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엄마가 본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멀리하라 라고 여자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이 율법적으로 죄가 되어서가 아니라 5절에서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술은 왕의 통치행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술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그 핵심이 5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은 기준이 되는 율법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쁨이라면 그것도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취미라면 그것도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집착이라면 그것 또한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하는 술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를 그렇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취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갔다가 낚시가 재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밤에 하는 낚시를 뭐라 그랬죠? 밤에 낚시를 하고 교회를 돌아왔더니 그 사모님이, 아내가 얼굴이 막 가색이 돌고 하면서 막 남편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이제 돌아왔냐고. 알고 보니까 언제 돌아온 겁니까? 이 남편이 낚시를 하고 주일을 보내고 온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취미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술은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바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취미가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과도한 집착이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안에 성찰의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안에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잠언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왕의 바른 모습을 그리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참 멋진 어머니 아닙니까? 엄마의 기대는 이와 같이 바른 통치를 하는 멋진 왕의 모습을 8절과 9절에서 그려내므로 오늘 잔소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르무엘의 어머니는 여자와 술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 왕은 바른 통치를 할 수 있고 소외된 이들의 그 고통에 대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해주는 잔소리를 귀에 귀담아 듣습니다. 성탄절 설교에서 박원조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잔소리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을 문제나 지위, 기능으로 그들을 규정하지 말고 사람을 존귀하고 존엄한 영혼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어떤 사람을 기능이나 문제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 그 자체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31장의 말씀은 그냥 꽤 지혜 있는 한 엄마의 잔소리나 지혜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2023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멀리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자문은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속에서 우리의 통찰과 또 우리의 기준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목장을 위하여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식구됨을 경험함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